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죠. 하박국이 간구하였던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부흥에 대한 비유를 주어주십니다. 그 부흥의 역사는 겨자씨를 밭에 심기운 이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2절에 31절의 말씀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 어떻습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제가 겨자씨 하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손가락에서도 아주 굴러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면 우리가 최성화 씨,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최성화 쭉 열려 있어요. 최성화 씨 작죠? 네. 그냥 손가락에서 굴러다녀요. 근데 최성화 씨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최성화는 우리 공소가 땅에서 이 겨자씨는 땅에 심으면 아주 건강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나무들 많죠. 전나무 우리 교회보다 더 큽니다. 교회를 우리 2층을 다 뒤덮어서 그런데 이 겨자씨가 그거와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천국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입니다. 복음의 씨앗은 땅에 떨어졌을 때, 심령에 떨어졌을 때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죠. 인간의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겨자씨는 너무 작아요. 아주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땅에 떨어졌을 때 이미 나고 자라기 시작하면 그 이상의 능력을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그렇게 가리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예비하고 내다라고 말씀합니다. 준비된 천국이 점점 이것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었고 우리는 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 우리는 선포합니다. 천국이 우리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첫 번째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기적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가나안의 혼인 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또 말려서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복음의 겨자씨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흙이 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잔치에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어디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결혼식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처음에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이 너무 어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음식이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음식이 일단 옆에 있는 목사님 이걸 보면 한 머리 가져가야 돼. 아마 조금씩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아니야. 이것은 한 번 지나가면 그 다음에 써져. 그런데 너무 시작하는 거지. 이 세상에는 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또 떨어졌어요.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도 함께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지금 흙을 떨어졌어요. 분들에게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들은 순종하라 라고 하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이는 내 때는 아직 이르는 날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떠나버립니다. 그 말만 하고 부탁하고 그건 누가 해결하라고 그러죠?
네? 예수님을 해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이야. 여기가 사명이야. 끝이야.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명 끝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입니다. 그 열매는, 그 뜻은 누가 이루십니까? 내가 이루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가 이루어가면 내 눈에 보이는 것만큼 한계가 있겠죠. 그만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같이 우리같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그같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다시 이제 아귀까지 채웁니다. 거기에는 물 6동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아니, 물을 떠다가 부은 다음에 갖다 연회장에게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다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현재에 나타났다고 하면 되거든요. 저 사람은 무슨 사람 아니야? 라고 그랬을 거예요. 왜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전형하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슈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포도주를 사와야지. 음식이 떨어졌으면 음식을 만들어야지. 이 혼인잔치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자신의 뜻으로 움직이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비된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되어진 말씀을 따라 움직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몸에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사건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이사야서 61장 1절에 말하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요임을 선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신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고 있어요. 마음이 상하였습니까? 마음이 상하신 분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것이 여러분 쉽게 우리가 치료가 됩니까? 대부분 이 마음이 상하면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것이 내 죽은 날 그 앞에까지 이 상처가 치료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까? 갇힌 것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이것을 이 땅을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주신 말씀이요, 또한 우리가 또한 전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요,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해야 될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갇힌 자를, 또한 포로된 자를 우리가 자유를 주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포로된 것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세상에 죄를 들고 왔어요. 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죄를 물어야 돼요. 누군가는 갚아야 돼요. 그래서 죄악된 것에 찔림을 당하고 또한 우리가 상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막으셨습니다. 죄의 반응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와 같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까지 죄가 들어간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죄는 사망,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냥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죽음은 두려운 게 없어요. 죽음은 그냥 생명을 떠나는 그만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울까요? 이 죄 때문에. 내가 혹시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라? 이 두려움에 쌓여있기 때문에 사실 두려운 거예요. 내가 거기서 징명을 받고 열심히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죄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응?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알고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은 몰라. 그래서 그거에 두려워. 마귀는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상기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지다 보면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한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또한 죄책감을 가지고 또한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요. 나온 게 은혜예요. 은혜. 축복입니다. 나와서 그것이 우리가 오면서 씻음받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씻어주십니다. 그것을 자유로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죄에서 우리가 문제를 받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문제는 있어버렸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같이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씻어버리는데요. 우리가 덥지요 요새. 더우면 어떻게 땀이 납니다. 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죄는 우리가 범할 수 있습니다. 씻어내면 됩니다. 씻어내서 그것이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거기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겨자씨와 누룩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능력을 받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죽었지만 한 사람으로 또한 숨겨졌을 때 그 복음의 씨앗이 수많은 심령을 구원시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복음으로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더 하나 부흥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심령에 더욱더 평안함을 누립니다. 복음의 역사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 다시 복음의 부흥의 은혜가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소명재단에서 부흥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밭에 씨앗과 누룩을 우리가 심은 겨자씨와 씨의 누룩을 심어놓은